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의 날입니다.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의 날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성탄절과 함께 2024년도 새해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더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진보를 위해 공부하고 성탄절과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의 진보를 위해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본문 19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서 또 성경 문학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후반절에 기록된 10명의 권력자들이란 무한히 많은 지배자, 또 지도자를 뜻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완전한 능력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가진 권세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권력자들의 힘이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그 권세에 복종하고 또 권력을 동경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상반절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혜의 실체는 물질 문명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석구석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 없이 뭐가 가능하겠어요? 예,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이 여러분 문명을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컨대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자들이 영적인 뜻을 담은 제사장들의 서의를 디자인하여서 만들어냈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부어진 부살렐과 올리압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막 기구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자들이 적은 수의 병사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기발한 수단으로 문제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사람의 본성을 흔들어서 범죄자를 가려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예컨대 솔로몬 당시 창기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사흘간 차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낳은 여인의 아이가 한밤중에 죽었습니다. 아이가 여인의 육중한 체중에 눌려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확인한 여인이 먼저 아이를 낳은 여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여인이 잠든 틈에 몰래 들어가서 죽은 자기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두고 먼저 아이를 낳은 여인의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품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이를 낳은 여인은 죽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줄 알고 자식을 찾기 위해 나중에 아이를 낳은 여인을 상대로 재판을 벌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를 재판하게 되었는데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우겼습니다. 서로가 죽은 아이는 너네 아이다. 서로가 살아있는 아이는 우리 아이다. 이렇게 우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의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먼저 아이를 낳은 여인이 애절하게 절규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함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슬퍼하는 여인의 눈물을 보고 과연 친모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사람의 본성을 자각하여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가려냈습니다. 아이가 친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그 능력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람직한 신앙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10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여러분, 주의 계명, 즉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지혜는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유불문하고 말씀의 실현을 위한 신앙의 분투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응답을 받고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람직한 신앙의 진보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주의 말씀을 좇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 신앙의 진보를 위해 회개할 자로 여기고 회개할 자를 여기고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제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경건의 모습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3장 3장 10절에서 10절에서 12절 말씀 12절 말씀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없고 치우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죄악의 성향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악의 성향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합니다. 생각으로 죄를 범합니다. 말로 죄를 범합니다. 아멘. 공경연하게 죄를 범합니다. 자기 이해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이해를 짓밟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주의 제자 요한은 죄 없다라고 하는 자를 가리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고 오히려 죄 있다라고 하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장 8절에서 8절에서 9절 말씀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아는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 재단에 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여 이 종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죄 가운데 있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이기적인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입에서 나가는 잘못된 말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자 위에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누적된 죄가 세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상 받을 자가 누적된 죄 때문에 상받지 못할 자의 삶으로 전락하고 또 더 많은 상 받을 기회를 잃게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본문 2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라고 한 것은 여기 모인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전혀 무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배우려고 합니다. 또 주의 종들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영적으로 건강한 종이라면 성경을 좇으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은 성경과 더불어서 성령께 또 종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겸손한 자들은 배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행을 유지하도록 힘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5장 5장 24절에서 24절에서 25절 말씀. 2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의 죄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밝히 드러나 먼저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심판에 나아가 어떤 사람들의 죄는 어떤 사람의 그 죄는 뒤를 따르나니 그 뒤를 따르나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선행도 선행도 드러나고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그렇지 아니한 숨길 수 없느니라.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은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 짓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장할 것이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요. 이러하듯이 선행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착한 행실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으면 누가 알아줘도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선한 삶의 행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겸손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품성을 새롭게 하고 풍성한 사제의 은총을 바라고 더욱더 선한 행실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 신앙의 진보를 위해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인간의 평판보다 인간의 평판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삶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공생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에 대한 세인들의 평판, 당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8장 8장 27절에서 27절에서 29절 말씀. 29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나가실새 길에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제자들이 여자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 더러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또 물으시되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여러분, 당시 예수에 대한 평판은 여러 견해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명,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평판을 기뻐하셨습니다. 제대로 알았구나. 여러분,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평판을 기대합니다. 자신이 그런 아름다움의 품격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평판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름다운 평판을 얻기 위해 위선자같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고 해로운 평판을 받아도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죄인된 인류는 의롭다라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평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옳은 평판을 기대하시고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평판이 어떠한지 확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완전히 인간의 의도하고 달라요. 인간의 의도는 자기 어떤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자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옳은 평판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옳은 평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평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주의 제자 베드로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 충만을 따라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고백을 했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옳지 못한 평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중심을 잃고 치우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심 내용은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히 참되신 반면에 완전히 참된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예컨대 완전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실수하지 아니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완전히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은 덮어두거나 폄하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말합니다. 품성이 필요하여 모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그리고 자기를 달콤하게 하는 자의 말을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진실한 자의 말같이 듣기도 합니다. 또 어리석은 종은 주인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인의 훌륭한 측면을 덮어두고 주인의 훌륭하지 아니한 사소한 것을 비판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는 자는 좋은 평판을 염두에 두고 진실보다 또 진리보다 사람들의 거짓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건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판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기준이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과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진보를 위해 지혜 있는 자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자로 여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평판보다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인정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